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제일 주저하는 그런. 나병. 나비병. 한센병이라고 하고 문둥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병이죠? 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이것이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이 걸려도 인생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아픔을 기쁨으로 바꿨던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나병 환자가 가졌던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다. 자, 오늘 성경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 예,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는데 한 마을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좋은 친구, 할머니 집을 갔을 때, 선물이 준비되었을 때, 내가 가고 싶었던 롯데월드, 서울랜드 이런 데 갔을 때, 목사님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매즈에 있는 디즈니월드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우와. 그 디즈니월드를 바라봤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만화 영화에 보면 디즈니월드 그 성이 있잖아요. 폭죽 팡 터지면서 나오는 성이 있죠. 그거를 실물로 봤을 때 가슴이 매우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쁨과 이 마음이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가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쳐서 외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부정하게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내가 나병이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또 하나, 이 병이 부정한 것도 있지만 나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쉽게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니까 나병이 걸렸다라고 판정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독립되어 어느 한 곳에 구별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 모습을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46절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몸의 병이 퍼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전달되세요? 이해가 돼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더 힘들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위협이에요.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이 딱 걸리는 순간 길을 다닐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녀야만 했어요.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정하다. 나병이 걸리면은요, 길을 다닐 때마다 누군가 사람이 보이면 외쳐야 돼. 이렇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돌을 들고 그 나병 환자를 던져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병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길을 함부로 쉽게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만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두 번째, 이 나병 환자가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가족들에 대한 낙인이에요. 낙인. 여러분, 낙인이 뭔지 아세요? 낙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주홍 글씨 같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 사람의 집은, 저 사람의 아들이 나병 걸린 집이래.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각할 때, 저 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이런 낙인이 찍혀버려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떠드는 아이에게, 이 아이의 집이 너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집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창피해.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맛있는 거 혼자만 먹고요. 그러니까 낙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안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집안까지도 위험에 그리고 위기에 그리고 몰락할 지경이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내 앞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한 마을에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저거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해결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기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자, 근심과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이런 뜻이겠죠?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라는 말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합니까? 인사를 하죠. 어디 사세요? 어느 학교에 다니세요? 부모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소개해야 되죠. 아니면 예수님께 예수님 반가워요. 저는 누구예요? 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나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아프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그 먼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보시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 정말 두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와서 도와줘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셨어요.
그냥 한번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보셨다는 말은 그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외쳤는가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렸구나. 저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한 것은 뭐 해달라는 요구였죠?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자, 병을 고치려면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의사 선생님에게 보내야 되죠.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너희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판정을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너희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무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담대함의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2019년 남은 50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회복을 일으킵니다. 자, 두 번째, 나병 환자는 감사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병 환자는 감사의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목사님이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10사람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오늘 하준이하고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액션의 그림.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내 몸이 깨끗하게 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몇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10사람이 고침받고 한 사람만 따라오고 9사람은 그냥 가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제가 9사람의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병이 걸리는 순간 어떤 위험에 있다? 생명의 위험에 있다. 누구하고 떨어져 살았어야 돼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냥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고 우리 집안이 나병의 집안이라고 낙인이 찍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9명은 바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바로 달려가서 내 가족들에게 나의 나병이 다 고쳐졌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우리 집안 더 이상 낙인 찍힌 집안이 아니고 더 이상 병든 집안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나 깨끗해져서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 9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순간에 돌아와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자, 이번에 목사님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볼게요. 내 몸이 깨끗해졌네? 나도 나의 부모님께, 나도 나의 가족에게 가서 나의 나병을
고쳐졌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아니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먼저 가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왜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우선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 우리 주님께 가서 인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왜 내 인생에 질서가 잡히지 않나? 우선순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것을 분명히 구분한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질서,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은 바르게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죠?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될 조건과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실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Thank you. 중국말로는 세세. 일본말로는 아리가또. 잘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어 땡큐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 어원이 온 줄 아세요? 생각하다는 think에서 왔어요. 여러분, 왜 감사하다는 말이 생각하다는 말에서 왔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 곰곰이 24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 오늘 학교 가서 공부도 했고 직장에 가서 일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셨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 삶의 감사거리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루를, 1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아져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할 이유가 아닙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찬양곡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부를 건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가사만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거절한 것도 감사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거절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필요하니까 지금 거절해도 감사해요. 아플 때도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아플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아프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이유밖에 없어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것을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돌아온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병이 고쳐진 걸 알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 아니냐? 9사람은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자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남자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른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난 작은 것을 감사했더니, 자, 마지막 19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엄청난 감사의 선물을 주세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의 육신의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천국 가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실천하세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찬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넘쳐요. 자,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감사를 기록하라. 감사를 기록하라. 자, 여러분, 내가 감사한 거를 생각하고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 두 개 적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시겠죠?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